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수많은 용어와 문자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쥐어흔들 수 있는 마음, 그런 단어는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라는 겁니다. 천냥빛도 말 한마디에 갖는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적은 감사가 큰 은혜를 끌어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136편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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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고 26번이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을 157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봤더니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권에 감사란 말을 간접적으로 표시해 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었고 그 한 사람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은 과거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전 과거의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2023년에 지나간 날, 지나가는 날, 지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시간은 마치 차의 속도와 정비례한다라고 누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50대만 되어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말, 속도의 정비례하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덥다 며칠 하면 여름이 지나가고 춥다 얼마 하면 또 겨울이 퍼뜩 지나가고 새싹이 났다 한 것 같으면 새싹이 나서 좀 그러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좀 덥다 하면 금방 가을이 지나면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새로 시작했는데 오늘이 벌써 2023년도 마지막 날. 자동차 운전해서 하는 사람은 다 경험합니다. 학교 앞에 속도 30 제한할 때는 아주 느려요. 그리고 50, 60 지나면 그냥 갈만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속도로 올라가서 70, 80도로 올라가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래 앞뒤 거울 좌우를 잘 봐야 돼요. 이제는 100km 이상 속도 올라가면 정신없어요. 싹싹싹 옆에 지나가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온 신경이 세져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 60년, 70년, 80년, 90년 이 세월 1년 1년이 그런 속도의 정비돼서 빨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는 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의 136편의 26가지 감사를 나눠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심,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심 등등으로 세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최소한도 5가지 정도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각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믿음은 사회적 계약에 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딱지를 붙이면 택배를 붙이면 내일 간다라는 그런 사회적 계약의 믿음도 아니고 어떤 조건부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또 창조의 이래로 하나님의 법칙 속에 오늘 아침에 태양은 내일도 분명히 뜬다. 그것도 동쪽에서 뜬다. 그런 믿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난 태양은 아침마다 동쪽에서 떴어요. 또 지금까지 50년, 60년 떴으니까 태양이 솟아 올라왔으니까 내일 또 뜰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믿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올 겨울에는 우리 1월 달은 내년 1월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우리 해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불편하지만 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제가 체력이 따르지 않아서 모살리를 보내서 우리 주집사님 20일 금식을 잘 하고 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생명을 내거는 금식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원장님한테 전화기를 왜 성도들 괴롭히고 그렇게 길게 금식을 지켜? 일주일이면 되지.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득실거리니까 일주일 갖고는 안 돼. 그러면 네가 해야지. 성도들 시켜. 나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원장님하고 말하면서 티모테가 한 적이 있어요. 네 당신이 하지 왜 성도들 괴롭혀? 때가 때인 만큼 때가 때인 만큼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하면 좋지.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자,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늘을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믿음이 또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준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려야 돼요. 병원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서 지금 일각의 생명을 며칠 전에 말씀으로 중국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 왔어요. 생전 전화 아는 자매가 전화 왔어. 북경의 조카가 교통사고 나서 일주일 중환자실 있다가 44살 된 조카가 죽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 집에 가서 이틀이나 가서 북경에 가서 잤어요. 그가 멍멍 가만히 있어. 한참을 대답 못했어요. 야, 44시면 이제 한참 살아갈 텐데. 또 부자예요. 야, 그럼 제가 좀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 건강의 질이었어요. 생명이 건강의 질이었어요. 문둥병자를 30년 동안, 20년 동안 섬기면서 미국에서 간증했던 김노선 목사님이었어요. 김노선 목사님 말하기를 한 1달러라고 더 벌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생명이 있고 건강하면 가장 큰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 말 30년 전에는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금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것에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려는 안개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요.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지 모른다. 예수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뭔가 지금 홀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봤더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건강하니 나의 힘이 45년 전 40대나 지금 85세 때나 일반이라 싸움에 나가서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40년 전 정탐꾼이 되어서 적군에 들어가서 그 정탐을 그때나 지금 그때부터 45년 또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은 지금 나는 지금 옛날나 지금 나는 똑같이 건강하다.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여호수아의 이 건강의 비결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 11명은 백성의 불신앙의 말을 해서 백성들의 불신앙의 말을 전하여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쫓았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온전히 신뢰하고 쫓았다는 것은 신망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거기 가서 포도나무를 가지를 열매를 내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의 땅이다. 가자. 두 사람 말에 그랬고 나머지 10사람은 아니다. 그거는 악한 땅이다. 그거는 우리보다 큰 키가 3m 되고 오는 그들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가지 마냐.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불신앙의 말을 전한 10명.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충동질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종사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신망의 삶을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떠져가는 심지를 풀지 않으시는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자비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번영시켜준다는 약속을 강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의 손을 펴시어 없는 데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막힌 곳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날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치료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산 칭이.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각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1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가정을 유지한 것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입니다. 이단이나 사교 그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가정을 콩가루처럼 부숴버립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혼을 조장하고 중고등 여학생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도 다 악한 사탄의 장난이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가정을 파멸시키려는 장난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아주 싸게 빌려주는 것도
이 나라를 망치려는 공산주의와 주사파의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고 잘못한 거예요. 이혼을 못하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도록 정치를 해야 돼요. 청년들이 결혼하도록 사회에서 도와주고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또 비싼 학비가 들어서 자기들을 공부 못 시킨다는 하나는 학비를 잠깐 주든가 아주 그 이적 없게 해서 20년, 30년 날아갑게 하든가 부담을 안 주도록 해야 돼요. 며칠 전 중국 텔레비에 한국을 비판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유심히 봤더니 한국은 대학까지 자기들을 졸업시키려면 3억 6천만 원 내지 5억이 든데 중국 텔레비에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신자들의 약속한 천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천국?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강구했을 때 성령님 내주시는 내 심령의 천국, 할렐루야, 심령 천국을 누려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가정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셋째로 그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악마든 주사파들은 이 세 천국을 못 세우게 하고 세워진 천국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참으로 성령을 받으면 심령의 천국이 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 천국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주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을 같이 모시고 살아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에는 뭐 어떻습니까? 황금 포장길이에요. 12보소로 집이 세워졌어요. 천국은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암이 없어요. 당뇨가 없어요. 여러 병이 없어요. 상함이 없어요. 상처받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혼이 없어요. 절망과 저주가 없어요. 내 심령에 천국을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내 심령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상처받음이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가난이 없어져요. 탄식이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져요. 이혼이 없어져요. 절망과 저주가 사라져요. 우리 찬송가에 305번 찬송가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내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서서 믿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 혹은 남편들을 하나 비끌어서 가정 천국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천국이 되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물러갑니다. 병이 물러갑니다. 슬픔이 물러갑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가난이 사라집니다. 탄식도 죽음도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각별한 은혜 감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에 감사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을 봤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사 너희 누리게 하시며
분노를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세요. 그런데 못된 마크스주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과 부르주아인 사업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업가를 없애버린다면 이 사회는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기술혁신이 될 수가 없어요.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92년 12월 20일 사임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열나라 15 독립을 했고, 그가 한 말은 자본주의가 저렇게 발전한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자본주의가 저렇게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풍요히 되고 저렇게 잘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체제 경제에서 실패했다라고 실패했어요. 사업가를 죽여버리면 상업 고원이 발전하지 못하고 격술이 혁신이 안 되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암울한 경제 불안과 오래된 경제가 나빠지고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기행하시는 사장님들의 수고에 오늘 감사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사장님 회사 경영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산으로 주신 건국의 여러 어르신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중동에는 국가를 조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1000만, 2000만, 3000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떠들어서 하는 민족들이에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덜진섬처럼 천대를 받고 여기저기서 무고하게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해도 그들은 어느 곳에 호소할 곳이 없어요. 나라 없는 서름이 그렇게 커요. 나라 없는 서름이.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 여사가 미국에 있을 때 외국을 갈 때 국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국적이 없어서. 그럼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탁월한 인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줘. 나갈 때마다 특별 임시 여권을 만들 때마다 그 직원들이 얼마나 골치 아파 몰라요. 그래서 프란체스가 여사한테 말하기를 남편을 설득해서 미국 시민권 정부에서 줄 테니까 받으라고. 나는 필요 없어. 그렇게 미국 갈 때마다 힘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나라에 당당한 국적을 가져야지 내가 왜 미국의 국적, 일본의 국적, 다른 나라 국적을 필요해. 그리고 고집을 풀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책에 자세히 나온 거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에게 자유주의 민주 체제 안에서 70년 이상을 편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신 우리 건국의 대신들과 건국 독립운동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 철없을 때는 왜 윤나라끼리 싸우지? 철이 나면서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지나니까 진없는 중국 대륙을 욕심내서 중국을 처먹으려고 우리 한국을 또 괴롭혔어. 아니야. 옛날부터 우리 한국을 욕심내서 그렇게 쳐들어왔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현실은 국제정세는 냉혹해요. 국가의 테두리가 없는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돼지나 들짐승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학살을 당하고 무고한 핍박을 해도 어디 학살할 곳이 없고 유엔에서도 보장을 안 해줘.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없는 소리 얼마나 크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 대국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건국과 부국, 현대 한국 정치사를 쓰신 저자이신 김영 박사는 이렇게 되게 말하고 있어요. 3+1 정책 축복이란 말이에요. 정전 휴전협정,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합의 의소라,
합의의 의사로 3위 해당되고 하나는 인계철수입니다. 무슨 소리가 했어요? 열심히 내가 봤어요. 그것도 보고 봤더니 뭐냐? 인계철수의 낭성 뭐냐? 이 폭탄이 있어요. 땅에 매어놨어요. 탱커 다니지. 그 폭탄 지뢰가 뭐냐? 땅에 쏘여 있는 땅에 묻어놨어요. 살짝 흙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 폭탄하고 철선으로 살 연결을 해놨어요. 연예인 빵 터지면 연결돼 연예인 빵 터져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미군이 북한에 쳐드는 주요 요지에 그곳에 미군이 들어갔어요. 동두천, 의정부 저쪽에 북한에서 쳐들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앞장서서 우리 한국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해서 만들었어요. 한미 상호 방위적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사라졌어요. 북한, 소련, 좌위, 왼쪽 중국, 오른쪽 일본 이 네 나라가 틈만에서 우리나라를 집어먹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고 38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섬나라가 됐었어요.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가 8가지나 있어요. 그것도 다 말할 수는 없고 한반도의 지역에 장기적인 평화가 유지되겠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불과 60년 동안 6번의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한반도는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선조들이 일본의 독립군에서 독립운동에서 승리했고 태평양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미국의 보조 속의 한미 동맹 속에 우리나라는 축복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수라 씨가 노래 부르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우리의 마음속의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곳,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고 떠다서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선지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수고하신 독립운동가들과 건국 공신의 수고를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좋은 나라 하나님 이렇게 태평성대를 지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이 5가지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믿음을 기도로 극배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지켜주고 건강 지켜주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는 하나님 직장의 사장들께 이 사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건국 대통령과 공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일부 같은 거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엊그제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금년을 마지막 보내는 우리 5가지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셨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겨울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월 달에 또 돌아가면서 계속 금식을 작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악한 때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라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때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을 마치고 회복되는 우리 주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금식 중에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면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자매
아버지 또 우리 권사님, 권사님, 우리 또 신한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금식하며 지금 주여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엔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의 삶을 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면 나팔소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